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살펴볼 이 해설 자료 주제가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하면 뭐랄까 단 1%의 흔들림도 없는 진짜 유리구슬처럼 완벽하고 투명한 상태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 실제 기록들을 보면요. 사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때로는 엄청 혼란스럽고 지극히 현실적이에요. 의심이라는 폭풍우 속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논리적으로 믿음의 닻을 튼튼하게 내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시작하기 전에 우리 머릿속 고정관념을 확 깰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누군가 제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의 믿음도 엄청 강할까요? 첫 번째 섹션,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겉으로만 그럴싸해 보이는 믿음하고 진짜 위기 상황에서 증명된 믿음, 이 둘의 차이를 바로 확인해 볼게요. 여기 원문을 보면 진짜 기막힌 대조가 하나 나와요.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 최측근이잖아요. 제자들. 근데 이 사람들이 폭풍우 치는 바다 위에서 완전히 멘붕에 빠져서 떨다가 결국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엄청 혼이 나요. 근데 반대로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은 어땠을까요? 이방인인데다 출신 때문에 좀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을 들었는데도 진짜 포기를 안 해요. 오히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매달리거든요. 그랬더니 네 믿음이 크도다 하고 극찬을 받습니다. 최측근은 혼나고 완전 외부인은 칭찬받고 완전 역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포인트가 이겁니다. 스스로 저 제자인데요 하면서 명찰을 달고 다닌다고 해서 그게 강한 믿음의 프리패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겉으로 떠드는 말에 절대 속지 않으시거든요. 그 마음속 진짜 상태가 어떤지를 아주 예리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화려한 직함이나 겉모습에 훅 속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타이틀이나 종교적 꼬리표가 아니라 결국 마음 중심이라는 걸 이 자료가 아주 정확하게 찌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섹션, 뜻밖의 장소에 있는 믿음입니다. 방금 보신 여인 케이스처럼 당시 종교계 엘리트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곳에서 엄청난 고백이 또 튀어나오거든요. 누가복음 7장에 로마 백부장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해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거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이 사람은 군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권위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뼛속까지 아는 거예요. 내가 명령하면 내 부하들이 움직이듯이 우주의 권위자이신 예수님은 굳이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도 없다. 그냥 말씀만 딱 하시면 병조차도 알아서 군말 없이 복종할 거다. 이렇게 엄청나게 논리적인 믿음을 선언한 겁니다. 이 기막힌 통찰력에 예수님이 진짜 깜짝 놀라십니다. 문자 그대로 경이로워하시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셨거든요. 평생 율법을 달달 외우고 훈련받던 내부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 로마 군인의 그 직업적 경험에서 나온 깨달음이 진리를 더 정확하게 꿰뚫어 본 거죠. 진짜 진리는 이렇게 우리가 전혀 기대 안 했던 곳에서 불쑥 튀어나오곤 합니다. 세 번째 섹션, 나의 믿음 없는 것을입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고민이 하나 생기죠. 방금 본 백부장처럼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솔직히 우리 대부분은 안 그렇잖아요. 믿고 싶은 마음이랑 의심이 막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뒤엉켜서 괴로울 때 우린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정말 절망의 벼랑 끝에 선 아버지가 나와요. 이 사람은 앞선 백부장처럼 완벽한 믿음 같은 건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한테 정말 고통스럽고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기서 우리가 진짜 잊지 말아야 할 놀라운 사실은요. 불완전하고 반쪽짜리 믿음일지라도 그건 여전히 가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자기 안에 초라한 의심을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쏟아낸 거죠. 전 이 대목에서 진짜 엄청난 위안을 받아요. 예수님이 너 믿음 100점 아니네? 탈락? 이러면서 내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의심하고 흔들리는 바로 그 진흙탕 같은 현실 한가운데서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다 아시면서도 오히려 그 작고 흔들리는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시려고 기꺼이 개입하시고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죠. 잊지 마세요. 연약함 그 자체는 절대 거절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파트, 의심의 잡초 뽑아내기입니다. 믿음으로 이끄는 힘과 의심의 늪으로 밀어넣는 팽팽한 긴장 속에서 우리는 매일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까요? 믿음과 행함이라는 원문 자료를 보면 우리 마음을 넓은 밭에 비유하고 있어요. 불신이라는 놈이 진짜 교묘해서 우리 영혼에 계속 의심의 잡초 씨앗을 흩뿌리거든요.
그럼 이 끈질긴 잡초를 어떻게 없앨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굶겨 죽이는 거예요. 잡초한테 말과 행동이라는 물이랑 햇빛을 주면 안 됩니다. 내면의 의심을 계속 입 밖으로 내뱉거나 행동으로 옮기면 그 잡초가 순식간에 마음의 밭을 다 덮어버리거든요. 철저히 말려 죽이고 뿌리채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매일매일 믿음과 사랑이라는 귀중한 식물을 의도적으로 심고 가꾸라고 자료는 따뜻하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약간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아, 그럼 의심을 누르려면 이성적인 생각 같은 거 다 버리고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믿으라는 거구나. 절대 아닙니다. 원문에서는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을 무시하지 않으신다고 딱 잘라 말해요. 애초에 우리를 생각할 줄 아는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아브라함, 모세, 욥 같은 위대한 인물들 보세요. 그냥 맹목적으로 네네 하는 로봇이었나요? 아니요. 막 항변하고 질문하고 치열하게 씨름하면서 논리적인 대화의 장으로 초대받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맹신하는 바보가 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그 무한한 논리와 이성의 체계 안에서 호흡하고 일하는 법을 배우길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5번째 섹션, 생명, 믿음의 논리적 기초입니다. 그럼 그 논리적인 믿음의 증거를 대체 어디서 찾느냐? 저 멀리 우주 끝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 집 안방에서 확실한 생명의 증거를 찾아볼 수 있거든요. 시간에 거슬러서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한번 논리적으로 곰곰이 따져보세요. 자, 지금 숨 쉬고 있는 나가 있죠? 내가 있으려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셔야 되고요. 부모님이 계시려면 당연히 그분들을 낳으신 조상이 있어야겠죠? 이걸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올라가다 보면 생물학적인 논리적 필연성에 의해서 결국 맨 처음 생명이 시작된 최초의 인류라는 딱 하나의 기원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성경의 족보가 왜 그렇게 지루할 정도로 길게 적혀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이 흔들림 없는 생명의 연속성을 증명하려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원점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딱 2가지 선택지와 마주치게 돼요. 생명이 그냥 우연히 아무 이유 없이 자연 발생했을까요? 여기서 자료가 이 논리의 치명적인 허점을 탁 찌릅니다. 만약 생명이 그냥 저절로 생겨나는 거면 뭐하러 힘들게 번식하고 자식을 낳습니까? 오늘날 전 세계가 난리인 인구 절벽 같은 문제도 애초에 없었겠죠. 필요하면 알아서 생겨날 테니까요. 근데 현실에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 우리 상식적으로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유일한 합리적 대답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지적인 목적을 가진 창조주에 의한 창조.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나를 만든 창조주의 존재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완벽한 논리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기 존재를 더듬어 올라가면 창조주가 계신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막 양자역학이니 은하계의 거대한 신비니 그런 거창한 걸 탐구하기 전에요. 그냥 지금 내 심장이 뛰고 있고 나와 내 가족이 여기 살아 숨쉬고 있다는 이 놀랍도록 단순하고 확실한 팩트가 창조주의 존재를 깨닫고 믿음을 배우게 하는 가장 강력하고 절대적인 논리적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들죠. 아니, 이렇게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왜 세상엔 안 믿는 사람이 대반이지? 각 시대의 대쟁투라는 문헌에서 인간 본성에 대해 아주 뼈 때리는 통찰을 제시하는데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증거를 충분히 주시지만 안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핑계거리까지 전부 없애주진 않으신다. 의심을 걸어둘 갈고리를 찾는 자는 반드시 그걸 찾게 될 것이다. 와, 소름 돋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 자유유지를 끝까지 존중하시니까 절대 억지로 강요를 안 하세요. 믿고 싶은 사람에겐 충분히 이성적인 증거를 주시지만 길을 쓰고 난 절대 안 믿을 거야 하면서 의심할 핑계거리, 즉 의심의 갈고리만 찾는 사람들은 결국 그걸 무수히 찾아내고 만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밀도 있는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꼭 던져보셨으면 하는 질문을 하나 남겨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 밭에는 어떤 씨앗이 자라고 있나요? 혹시 그 수많은 증거들 앞에서도 굳이 의심의 갈고리를 찾아 헤매면서 매일 불평과 불안이라는 물을 주며 의심의 잡초만 쑥쑥 키우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아니면 아까 그 아버지처럼 내가 여전히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내 믿음 없는 걸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솔직하게 외치면서 내 마음의 토양에 생명력 넘치는 믿음과 사랑을 심기로 오늘 결단하시겠습니까? 그 위대한 선택은 오롯이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 이 해설이 여러분의 논리적인 이해를 돕고 앞으로 나아갈 발걸음에 아주 단단한 통찰을 전해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